라운드 교수는 옳은 실패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첫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간은 실패하는 동물이다. 실패는 인간의 의무이자 권리이며 자유임에도 누군가는 실패라는 족쇄에 갇히고 성공이라는 강박에 빠져 살고 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에이미 교수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했던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얻은 그 지식을 가지고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에이미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동일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 다윗은 죽음과 같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을 끝낼 수 있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 자기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해지고 나서야 교만한 내가 얼마나 미련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난, 종말과 연한의 고난은 다윗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연약한 자신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하는 연단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실패가 우리의 삶을 망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실패를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내 인생 끝났구나 이렇게 대처하면 안 되고요. 고난의 과정을 뭐라고요? 훈련의 기회로 삼는 것이에요. 무언가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간다면 나는 이 고난 가운데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빌립보서도 그렇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쓴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쓴 편지라면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할까요? 좌절과 절망, 고통, 나 여기서 빨리 꺼내줘, 뭐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겠지만 빌립보서는 그런 편지가 아닙니다. 필립 얀시가 쓴, 기독교 역사학자 필립 얀시가 쓴 별미 성경 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있는데 그는 빌립보서를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기쁨이 넘쳐나는 이 책은 바울이 사슬에 묶인 채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것이다. 수많은 학자들은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굶주린 사자에게 던지고 그들을 화형시켜 자기 석상을 밝히는 횃불로 삼기 시작했을 당시에 빌립보서가 쓰였다고 믿고 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기쁨을 주체로 하는 서신을 보낼 수 있단 말인가?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가? 실제 빌립보서 이 말씀에 보면요, 제가 빌립보서 전체를 봤는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총 5번이 등장하고요, 기뻐하라라는 단어가 11번이나 등장합니다.
종말과 연한이 임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고난 가운데 좌절하거나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는 고난 가운데서 뭘 했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우는 시간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족이란 뜻을 보면 헬라어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인데 합성어입니다. 합성어인데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대명사 아우토스 이거랑 넉넉하다, 충분하다라는 뜻의 동사 아르케오의 합성어예요. 자족하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번역하면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의 순간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가장 귀한 것을 배웠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바울은 뭐 했어요? 고난의 순간에서도, 궁핍의 순간에서도 13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복음을 전하러 선교 여행을 나갔을 때보다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각 교회에 보냈잖아요. 그 편지를 통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놀라운 능력이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절망과 실패가 우리 삶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과 실패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절망과 실패의 삶에서 길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실패와 절망에서 무언가를 배웠고 무언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지요. 사도 바울의 고난 대처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 대처 방법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족함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11절의 고백을 보니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보이지 않는 열매의 감사를 나누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분답에 나온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인간의 삶 가운데 풍요, 건강, 풍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흉년도 있고 질병도 있고 궁핍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중에 성공만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실패하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성공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실패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밀어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모든 형편에서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배고픔에 처하든 배부름에 처하든 모든 형편에서 하나님께 주신 내 삶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 받는 삶은 성공의 영광만 있는 삶이 아닙니다. 실패, 궁핍하게 되는 실패 속에서도 주신 은혜를 발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17절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임의 상속자면 영광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답니다. 성공과 함께 실패하는 삶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실패와 고난을 두시는 것일까?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가 고난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연약한 피조물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죠. 그래야 겸손히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우리가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죠? 그가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다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언제나 교만한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그러죠. 피조물을 허무는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사도 바울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했던 것은 고난 가운데에서 자신을 다시 세운 교만한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자신을 다시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말씀하게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야 내가 믿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핍과 환난 가운데 지금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괴로워하지 말고 우리를 연약하게 하신 강하신 하나님을 찾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모든 것을 맡기면 궁핍함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며 이제는 절망 속에서 아파하는 삶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고난대 초능력 두 번째는요, 고난의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배고프든 배고프든 풍부하든 궁핍하든 좋은 시기이든 나쁜 시기이든 자신의 모든 삶을 받아들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좀 사랑하십시오. 부족해도 하나님께 주신 내 특별한 삶일 줄로 믿습니다. 연약해도 하나님께 주신 내 특별한 일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건희 회장처럼 부유하고 싶고 원비처럼 잘생기고 싶어요. 키도 좀 크고 멋있어지고 싶어요. 그랬으면 성도들이 저를 집중하고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주셨어요. 그래도 저는 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습도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인생이라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주신 귀한 인생. 그 부족함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최고지 않습니까? 집사람이 저랑 결혼했을 때 부족한 모습이 안 보였대요. 당시에 원형 탈모도 있었고 이빨은 교정하고 있었으며 배는 지금보다 더 나왔어요. 키는 집사람보다 더 작아요. 이 부족함마저도 사랑하고 결혼을 각오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진 것은 신부 입장 때 다가오는데 점점 신랑이 작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신랑의 배가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사랑하면
부족함이 감춰집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부족함이 감춰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감춰지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이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합니까? 그죠? 사랑하시고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연약한 나를 사랑해서 그럼 나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패배감에 쩔어 삽니다. 실은 나 이렇게 연약하니까 나는 못해. 나 못해. 예. 우리 아들이 손에 힘이 없다고 항상 병을 저보고 따라달라고 그래요. 예.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요거 이런 패배의식. 하나님은요 연약함 중에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알았어요. 그래서 뭡니까? 연약한 인간이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궁핍과 질병 혹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우리 마음에 염려가 찾아올 때 사도 바울은 그 염려의 제목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뭘로 구한다고요?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 것입니다. 도움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 큰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디안 10만 군의 그 대군을 무찌른 게 기드온 300용사지 않습니까? 골리앗의 칼과 단창을 이기게 한 것이 다윗의 물맷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가장 작은 것을 통하여서도 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 자신이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음을 고백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상황 속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뭐 했기 때문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세요? 반전의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에서부터 부활이라는 생명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가 모세는 그랬잖아요. 모세와 그의 백성들은 홍해가 끝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홍해물을 갈라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 고난 중에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연약한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절대 여러분들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백성들 그랬잖아요. 홍해 앞에서 모세를 엄청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다 건너고 난 다음에 누가 먼저 찬양? 미디암이 찬양을 엄청나게 막 하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께 살아계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절망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왜 연약한 자신을 한탄하고 계십니까? 전도서 7장 12절과 14절 말씀 우리가 천천히 묵상하겠습니다.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도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실패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당한 거고 해서 우리 인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일을 누가 알아요? 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이가,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필 수 있다고요? 세상도 필 수 없고 나도 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펴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지요.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세우시는 지혜.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서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시고 죽음 가운데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했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나는 끝났구나 생각하고 자기 사명을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 감옥에서 기도했어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잖아요. 편지를 각 교회에. 결과적으로 그 편지가 전해지면서 대단한 것은요, 베드로도 하지 못한 일이에요. 마태, 마가도 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들은 밖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근데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교회를 세워요. 이거는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들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능력 주시는 자는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는요, 나를 넘어지는 때가 아니라 고난의 때는 그를 알아가는 훈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의지하는 훈련의 과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고난의 때에 절망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면 그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산이라도 옮길 텐데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마음이 고난을 통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요동할 때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내 마음의 평강을 지키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기뻐하며 여전히 찬송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꾸로 매달려도 망하지 않고 우겨쌈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실패가 계속되어 힘들고 낙심하며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감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도 바울의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4장 14절에 바울은 자신의 괴로움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낙심과 좌절로 끝나는 고난이 아니라 궁핍이나 풍요나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훈련의 시간이었으며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실패가 내 인생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난과 실패 가운데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갔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죽음의 인생이 생명의 인생으로 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의 괴로움에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도움을 요청함으로 우리가 낙심하는 자가 나타나 매일 기뻐하는 자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그리고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주 안에서 자족하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삶 속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시간이 우리를 자족해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며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연단된 자는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허락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부활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고난에 올바르게 대응함으로써 더욱더 성숙하게 되는, 성장할 수 있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주신광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